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다 같이 하나님은 부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읽으면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모든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좀 품위가 있고 또 이렇게 질서가 있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많은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그런 바로 은사들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무질서한 거예요. 예언하는 일이나 또 방언하는 그런 일들이나 또 참으로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계시를 참으로 받아서 말씀하는 그런 바로 또 그 계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아마 그 무질서하게 된 그런 것들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아마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그런 특별한 그런 바로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자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질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바로 그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여러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런 바로 이 말씀이 참고로 이렇게 그 공동 번역 성경 그 개정판에 보면은 교회 안에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개혁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그 질서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령의 그런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라든가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참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어 생활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될 것을 막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모르는 그런 바로 사람이 선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서로의 그런 바로 어떤 말을 또 어떤 단어를 참으로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그 언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참으로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참으로 그 사람의 또 됨됨이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좀 막된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막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뭔가 참으로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되어진 그런 바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이렇게 꼭 쓸모 있는 그런 바로 말을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참으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 생활 수준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 수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성장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정말로 받았는가라는 것을 참으로 가정교육의 그런 바로 상태를 바로 뭐냐면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참으로 이런 삼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보통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바로 말을 할 때 적어도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말을 할 때 이 적어도 참으로 이렇게 3가지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을 지금 대화하는 상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바로 뭐냐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3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 속에 등장하는 그런 바로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인가, 혹시나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참으로 그 명예를 참으로 순출시키는 어떤 그 사람을 어떤 참으로 욕하는 비판하는 그런 바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도는 바로 뭐냐면은 적어도 생각을 하고 바로 뭐냐면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삼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참으로 뭐냐면 성숙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을 할 때 참으로 교회에서 말을 하든 우리가 참으로 또 가정에서 말을 하든 또 바깥에 가서 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든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3가지를 바로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좀 깊게 높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바로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말을 하도 또 교회에서 말을 하든 우리가 참으로 바깥에 가서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바로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실천하면 내가 정말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내는 말인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말이라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정말로 이 말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런 바로 교회들에게 정말로 덕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참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로 뭐냐 예를 들어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그 목소리도 크니까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런 적을 할 때 가서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가리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교회에 사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전도문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바로 부분이 이거 정말로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세 번째로는 26절 끝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씌우게 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하여튼 통역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계시를 하든 바로 뭐냐면 방언을 하든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덕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귀한 그런 바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받지 못한 그런 바로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무질서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정말로 덕을 끼치는 그런 일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지고 정말로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말을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인지 이것이 바로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지 또 모든 것이 참으로 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언제 이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손 따로 발 따로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발을 어떤 때는 참으로 악셀레터를 밟고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손은 또 이렇게 또 좌측 깜빡이를 켜고 또 좌측으로 또 가야 되며 이것을 브레이크도 밟고 또 때로는 참으로 악셀레터를 밟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 따로따로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때로는 적당하게 참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불길을 좌측으로 돌 때는 깜빡이도 켜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손발 참으로 따로 있지만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움직여서 깜빡이를 켜고 질서 있게 좌회전을 하고 적당한 그런 바로 속도로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운전할 때는 참 모든 것이 다 서툴지려. 이게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악셀레터도 밟아야 되고 좌측 깜빡이도 저기 해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또 뒤도 봐야 되고 정신없는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조합을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손은 손대로 또 참으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바로 다 각자가 다 참으로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훈련이 되면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인가, 정말로 교회 덕이 드는 말인가, 이것이 모든 것에 바로 뭐냐면은 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지,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다 해도 하고 참아야지. 그래서 그냥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쳐서 복종을 시켜. 이것은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이 아니지. 막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 저도 참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참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해를 쭉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교회의 그 하나하나 그런 문제들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는 참 귀한 말씀인가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 생활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의 단체 생활입니다. 그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품위가 있습니다. 멋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바로 모습을 보세요. 1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많은 그런 노인의 참으로 어린아이 또 여자 남자 군인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200만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은 희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뭐냐면 중앙에 희막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바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와 또 참으로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딱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진영의 군기와 또 자기의 가문의 그 기후 곁에 질서정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진을 치고, 그리고 바로 뭐냐 그렇게 질서 있게 바로 뭐냐면은 행군도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바로 뭐냐면은 힘이에요. 이런 질서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질서 속에서 질서정연한 참으로 행군이 나오고, 또 그 행군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강력한 그런 바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도 질서 있는 그런 역대상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각 부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아주 질서 있는 편제를 이룬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전부로 군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의 이방 부족들과 싸워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힘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방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이 아니었는가. 만약에 오합지졸 됐거든,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합지졸 됐다가 보세요. 또 저뭐로 또 다윗의 그런 바로 그 군대가 오합지졸 질서가 없었다고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저뭐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그 출애굽기 우리가 17장에서 보면은 그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 바로 뭐냐 흥해서 그 아멜렉을 쳤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 참으로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군대를 들려가지고 바로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모세는 이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앞 밑에 전쟁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모세 여호수아의 참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바로 뭐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바로 아말렉 백성들에게 지는 거예요. 또 바로 뭐냐면은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런 거. 이 전쟁은 바로 뭐냐면은 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있구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밑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전부로 이렇게 참으로 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작은 질서의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아말렉 전투에서 바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그 점으로 공동체가 무질서했다고 하세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은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바로 질서정연하게 그런 바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광명중앙침례회가 얼마나 품위 있고 질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 우리 한번 주차장에 바로 뭐 질서는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주일날 교인들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새 가족이 참고로 차를 이제 대려고 오는데 어디다가 대야 될지. 그런데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잘 안내를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차를 대고 참 이 교회는 질서가 있구나.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차를 어떻게 대야 될지 아무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질서가 없구나. 또 차를 댔는데 안내해주는 사람, 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왔을 때 차를 주차하는 주차 질서, 또 사람이 오면 안내해주는 그런 바로 안내 질서, 그 다음에 식당에 정말로 질서가 있는가, 또 예배실이 얼마나 질서가 있는가, 또 일할 때 얼마나 정말로 질서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런 질서가 있을 때 참으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참으로 교회 예배는 예배대로 딱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품위가 있고 질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차를 하든 참으로 식당이든 참으로 예배실이든 또 모든 일을 하든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뭉개버리면 그 가정에 질서가 서겠느냐 말입니다. 가정이 뭔가 잘못됐을 때 정말로 뭔가를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딱 가정의 질서를 딱 잡아줄 수 있는데, 가정의 정말로 질서를 잡아줄 가장을 만약에 무시해버리고 그러다면은 그 가정에 질서가 서겠느냐 말이에요. 그 가정에 무슨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직장도 아니겠어요? 직장도 사장의 권위, 그 다음에 참으로 중간 계층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리더들, 그리고 바로 이런 질서가 있어야만이 교회 참으로 그 직장의 질서가 세워져서 바로 직장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게 누가 사장인지
누가 저모로 직원이고 누가 저모로 지도자인데 구분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힘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 그 사업장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서 사장의 일을 하고 저모로 직장 직원들의 이런 직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줄 때 그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죠. 만약에 사장이 올 때는 사장이 저모로 있을 때는 잘 보이다가 없으면은 사장 뒷담화 하고 사장 자식들만 그게 뭐 저게 하고 그리고 사장에서 대충 한다면 그게 거기서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사장은 사장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직장이 뭔가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품위 있게 멋있게 질서 있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참 멋있잖아요. 제 친구 한 명 목사가 군대 생활하다가 뒤늦게 이제는 군목을 하다가 군목 제대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부임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군인 한 20년, 25년 가까이 그래서 중령 달고 예편을 하고 이제는 이제 개교회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힘든 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군대에서는 딱 질서가 딱 명령 딱 내리면은 착착착착 되는데 교회는 이게 완전 바로 뭐냐면 독대지상 질서가 안 세워요. 뭐 말을 해도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신용도 안 내고 군대는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착착착착 움직여 버리는데 교회는 그러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게 나는 목회 이게 체질이 아니야. 저는 공감이 가죠. 저는 현장 목회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하는 교인들을 알죠. 아마 군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개교회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왜? 군대는 명령대로 될 수 있지만은 군대 교회는 탁탁 명령대로 탁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 체질이 아니라고 결국 목회를 접었습니다. 영국의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버큰 헤이드호는 130년 전에 침몰한 영국 해군의 대형 수송선입니다. 근데 이 배가 남아프리카 영국 식민지에 주둔한 장병들과 가족들을 싣고서 케이프타운 65km 지점을 남겨놓고 암초와 충돌해가지고 파선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함장인 바로 시드니 대령은 구명정을 내리는데 그 구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승선에 있는 3분의 1밖에 태울 수 없는 배 3척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 시드니 대령은
모든 그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장병들의 가족들과 부녀자들을 바로 구명정 그 세대에다 태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모든 그런 가족들을 저고리, 그리고 부녀자들 또 어린 아이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런 장병들은 그렇게 하기까지 부동 자세로 바로 뭐냐면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새 배에 타고 다 하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드니 선장은 배에 있는 모든 그런 바로 물건들을 다 바다로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물건을 처음으로 붙잡고 버티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모든 그런 바로 장병들은 그 시드니 처음으로 그 선장이 하는 대로 다 질서대로 그들은 바로 모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배에 떠있는 그 물에 떠있는 거기에 그것을 부여잡고 선장의 명령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선장의 말대로 움직여준 결과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아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면은 아무리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가 드려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바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식물 차례대로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지으셨던 바로 하나님은 무질서해서 질서를 이루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 헬라 말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렇게 전부로 이루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10분 전에 적어도 와서 전부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부를 그런 바로 찬송과 또 이렇게 주일날에는 교동문 이런 것들을 바로 미리 찾아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도 꼭 예배 이렇게 드리기 전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전에 오늘도 막 이렇게 그 10분은 안 됐지만은 5분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찬송으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배 영적 분위기를 만들 그 예배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처음에 제가 이제는 우리 참으로 서전수한들한테도 철야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처음에 주일날 예배에도 이 찬송을 어떤 찬송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 목사의 설교하는 그런 바로 마음문이 열려지느냐
아니면 다쳐지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처음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입니다. 찬송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때로는 바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딱 닫혀진 상태에서 제가 이 강단에 서면은 정말로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또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딱 은혜 받을 그런 바로 준비가 딱 됐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같이 잘 받아요. 근데 분위기가 안 돼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참고로 이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정신없이 와서 중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 예배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 찬송도 하고, 뭐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을 확 여는 그런 바로 준비, 그런 어떤 저기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바로 뭐냐면은 예언도 수중하고 방언도 수중하고, 그러나 질서 있게 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라. 그렇지 하면은 하지 않으면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의 질서, 예배의 그런 바로 품이 있는 그런 예배와 질서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바로 미리 다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33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 질서를 참 이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뭐냐면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질서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무너졌어요.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질서 교육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을 뺨을 때리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됐으니까 선생님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 참으로 그 그림자도 못 받는 그런 바로 질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제자라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바로 질서 있는 품위를 가르쳤던 그런 적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교회에서 마지막 부릅니다. 교회마저도 이런 질서를 막아 없다면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예배 질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편지한 거예요. 정말로 골로새 교회가 들어보니까는 정말로 질서 있게 행한다. 어느 생활도 질서 있게 하고, 예배 생활도 질서 있게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질서 있게 한다고 하는, 어느 생활도 질서 있게 한다. 모두 그런 질서 생활은 내가 그 소식을 내가 기쁘다 말이야. 여러분,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오늘 어느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로 우리가 모든 것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일에 모범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져서 질서 있는 품위의 예배, 질서 있는 품위 있는 언어 생활, 그런 것을 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